계십니까? 네. 아직도 명절 그런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형통케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예.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셨죠. 예.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특별하게 기질과 성품상으로 비교 의식이 좀 강해요. 남하고 비교하고 이걸 통해서 자기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 이 의식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늘 자기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창조적인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그 생각이 내 마음속에 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 창조적 자아관을 가진 사람들은 겸손하지만은 당당합니다. 네. 겸손하지만은 비굴을 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가장 고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냥 오늘 이 시간이 그냥 성경 말씀을 듣고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결단하는 중요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비전 안에서 변화되고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또 성취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사울이고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두 사람 다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하게 사울은 30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부잣집 기스의 아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키가 크고 외모가 매우 준수했습니다. 그는 누가 보아도 사람의 눈에 띄는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30세의 왕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성공하고 부러움의 대상이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아주 크게 외모가 두각되지도 않았었고 또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 극단적인, 단적인 표현이 있다면 저는 두 사람을 한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요 한 사람은 영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구분하고 싶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원해서 왕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해서 왕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백성들이 원해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그 백성들에게 말을 할 때 너희가 왕 세우는 것은 좋다. 그렇지만은 너희가 그들의 노예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를 왕을 세우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떠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너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너희에게 마음이 진정으로 다른 데 가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왕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사울을 버리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처음에 30세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15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광야에서 그가 사울에게 쫓기면서 험난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인생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가 처음에는 유대의 왕으로 세워졌다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때까지는 또한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시간들을 계산을 해봤더니 그가 진정으로 통합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52세예요.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사도행전 13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든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합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외모도 아니고 배경도 아니고 그리고 행위도 아닙니다. 그의 마음가짐, 다윗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문제는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태도가 마음으로부터 우러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늘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으며 마음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삶의 태도를 통해서 모두가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후손으로, 마음에 합한 자의 후손으로, 내 뜻에 따르는 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십니다. 어떻게 육적인 인간이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될까요? 그것은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삶의 무게를 통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이 우리가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내 삶을 주장하시고 끊임없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적들로부터 방패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서야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러한 과정을 겪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모세나 다윗, 요셉 다 하나님의 광야를 거쳤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울은 30세의 왕이 되어서 이러한 왕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고난과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인격과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왕이 되므로 또한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왕으로 임했기 때문에 그는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왕이 되고 나서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는 블레셋 사람들의 침공해 오자 제사장인 사무엘의 제사를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으로 이것은 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자기가 제사를 집도함으로 백성들이 이 제사의 중심에 모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사를 집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울의 행위는 결정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하든 그것은 그냥 그 멀리 계시는 하나님의 그냥 하는 말이고, 그리고 2000년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이야기이고, 지금 오늘 이 시간 나를 지켜보고 또한 판단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목사가 되어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편한 대로 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큰 교회 또한 성공적인 목회를 위해서 그는 추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거역하는 자들에게서 촛대를 옮겨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거역하는 자에게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더 이상 그에게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의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상황을 보고 계시고 이 상황을 통해서 정금처럼 다스린 이후엔 쓰기를 원하지만은 그 상태에서 끊임없이 반복된 글을 보고 더 이상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특별하게 전도사들에게 나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목사가 되면은 세상 수많은 목사들과 별로 다를 게 없이 그렇게 어영부영하다가 또 그냥 세상을 떠날 것이 뻔히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사 때 훈련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또 그 인생 또한 그렇게 어영부영 살다가 어영부영 그렇게 목회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는데 그때 너는 아말렉을 쳐서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들을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헤렘입니다.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양과 소와 그리고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는 것입니까? 남자와 여자와 특별하게 어린아이와 젖먹이까지를 모두를 죽이라는 것입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따질 바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헤렘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말렉은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였던 민족이고 대적하였던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씨를 말리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각자가 개별적으로 다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동인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것이 다 옳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옳고 저 사람도 옳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옳음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죄는 어느 것입니까? 관역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이 죄이고 또한 하나님이 기준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기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동성애자도 옳은 것이고 또한 자기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아무나 사랑하는 것이 다 옳은 것이라는 것이 이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생각 때문에 사울은 아말렉과 아각뿐만 아니라 양떼와 소떼 그리고 모든 낙타와 그리고 나귀까지도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들을 살려냅니다. 왜냐하면은 이 좋은 것들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사용하면 되고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는데 사용하면 되지 무엇 때문에 이것을 다 없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판단과 이성으로 그들은 판단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런 죄를 얼마든지 지을 수가 있습니다. 부자 되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하면 좋지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남을 속여서 빼앗아서 부자 돼서 이걸 가지고 교회에 헌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돈 세탁을 위해서 헌금해 놓고 이것을 교회를 세탁의 창고로 사용하고 이것을 빼돌려서 또 부귀를 누리고 이걸 가지고 선교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교회들이 큰 교회를 이룹니다. 남들은 이런 사람들을 성공했다고 말하고 축복받았다고 말합니다. 직장에서도 왜 그리스도인들이 직장 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줄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자체만으로 사람들이 그들에게 음해를 하고 또 핍박하고 그리고 그들은 뇌물을 써서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또 교회 나오면은 이런 사람들이 또 장로가 됩니다. 높은 사람은 훌륭하다는 마음속에 이 애굽에서 나올 때 노예의 근성들이 우리의 DNA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판단으로 말씀을 하면 이성으로 수없이 많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따르지를 않습니다. 주일날 예배에 빠지냐고 그러면은 내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빠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반감을 가집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좋은 방법은 교회에 그냥 안 나와버리는 것입니다. 안 나오면 너가 손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결코 손해를 보는 분이 아닙니다. 손해를 보는 분은 자기 자신입니다. 천국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육적인 생각이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은 세상에서의 성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성공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이때가 바로 낮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떠날 때 이때는 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둠이 밀려왔던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성공 개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득한 것이 어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기도 하지만은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에게 오늘날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상황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고 지혜롭고 현명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완고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지혜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형통의 비결인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복줄 자를 복주시고 벌줄 자를 벌을 주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은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사울은 육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성 그 검과 같아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또한 우리의 의지와 뜻마저도 통찰하시는 분입니다. 다 관찰하고 감시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서 그쪽으로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사울도 한때는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은 크게 임했다는 말을 2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는 형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없은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그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의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어둠의 악신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영이 떠나자 육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고깃덩어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육은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의 안에 영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로 피누 맺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가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창조적인 인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인간,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신 그런 도구가 아니라 보잘것없는 무시당하는 또한 밟히면 밟혀지는 그런 육적인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이제 사울에게 임합니다. 그를 휘어잡습니다. 그가 악신에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쁨과 희락과 의가 그 안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력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자꾸 남을 죽이려고 그래요. 음해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요. 악신에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늘 괴로움 속에 나날을 보내야 되었습니다. 왕이었지만은 그는 늘 고통스러웠어요. 이것을 해결해 준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임이었던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가 악기를 타면은 그 악신이 떠나가서 그에게 다시 평안이 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영의 원리는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쫓아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면은 그게 공명을 이루게 되면은 그 안에서 어둠이 쫓겨나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는 의분이 있었습니다. 의분이 일어나서 그냥 적들을 치고 그랬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왜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렇게도 담대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갔겠습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던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이제 그가 두려움 가운데 병사들과 함께 블레셋 군사들을 보며 덜덜 떨고 있습니다. 골리앗의 모습이 너무나 커 보였던 것입니다. 화면에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처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이 알아보는 것입니다. 영으로 그는 늘 깨닫고 느꼈습니다. 그러므로 그 골리앗이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그 골리앗이 자신의 몸집보다도 훨씬 컸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 입에서도 나를 건지시고 곰의 발톱에서도 나를 건지신 그 하나님이 있는데 감히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너가 욕되게 한단 말이냐.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가소로워 보였어요. 저 교만한 놈 봐라. 저 교만하니까 세상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골리앗에게 대적한다고 형들도 비웃었고 사람들도 다 비웃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은 말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인간은 관점의 차이입니다. 그냥 자기 그 영웅 심리에서 이 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 한 번 음성 한 번 들었다고 이 말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그걸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14살 됐던 이 소년이 사자를 이기고 곰을 이겼겠어요? 자기 안에서 나오는 힘을 그는 경험한 것입니다. 나가 사자 입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신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는 계속해서 이걸 본 거예요. 이런 다윗의 태도 속에 나타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십니다. 다윗이 말하는 것이 권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장 이루어질지 30년, 40년 만에 이루어질지 그는 모릅니다. 아브라함도 그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듣는 후에 아들을 주신 것이 25년이 지나서입니다. 아프리카에 갔을 때도 이 선교사님이 의료선을 만들겠다고 말한 지 20년이 지나서 이루어졌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속한 거예요. 우리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봤을 때 하나님께서 하셔요. 하지만 그 때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이 때까지도 내가 주장하려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방패가 되시고 성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신다고 늘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밧세바와 죄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나발로부터 시므이의 그 죄를 남기면서 자기를 모욕하는 그 말을 들을 때 성경을 읽는 사람들도 우분이 일어나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 지금 하나님이 지금 하고 있다. 늘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저에게 입술에 말을 주어서 나를 책망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거예요. 비참한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왕자들의 반란, 아들 압살론이 그에게 대적하여 나왔을 때 그가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자기 아들로부터 왕권을 탈취당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얼마나 흔들리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맨발로 도피를 하면서도 그의 영적인 그 영성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골리앗을 이기자 이제 이스라엘에는 축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사울도 승리에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총사령관 아브넬을 부릅니다. 그에게 묻기를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은 혼란스럽습니다. 이미 다윗을 그가 알고 있었고 그가
악기를 타면은 이제 그에게 악한 악신이 쫓겨나는 것을 보았던 사울이 어떻게 이제 와가지고 저가 누구 아들이냐고 묻느냐는 것입니다. 다윗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묻는 것은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저 아이의 출신 성문이 누구라는 것입니다. 여인들의 이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했을 때, 노래했을 때 그의 마음이 시기심이 일어납니다. 그는 들은 말이 있습니다. 그는 율법으로부터 하기는 유다로부터 유대 백성 중에서 왕이 날 것을 들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사무엘로부터 이제 다른 한 사람에게 왕권이 갈 것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늘 이것이 두려웠습니다. 유다 백성 중에서 이제 왕이 될 것인데 나의 왕위가 위태로웠던 것입니다.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베들레헴, 유다 족속 베들레헴이라는 말인가? 결국 저가 왕이 된다는 말인가? 그러므로 사울이 말합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사무엘이 이 말이 자식의 가슴을 치는 것입니다. 만약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영의 사람이었다면 저는 저를 평생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경고만 한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심판도 하나님에 속한다는 경고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영의 사람이었으면 사이 다윗을 왕으로 삼아서 그의 사울 왕가가 이어지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윗의 선택하신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를 지지했던 그 아들 요나단을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 제사장 85명을 한 칼에 다 죽여버립니다. 다윗은 고난과 그리고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 가운데 시편 3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니이다. 시편 18편 1절에서 3절은 말입니다.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불이시요 둥근 방패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정체성이 바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힘과 의지로 적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압살롬이 쳐들어왔을 때 그의 군대는 12,000이었습니다. 자기 군대는 6,000이었습니다. 이제 20대 1의 이 숫자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할 것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시편 1절과 5절은 이렇게 말하는데 너무나 제가 좋아하는 시입니다. 저의 삶과도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관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음성으로, 내 영혼에서 나오는 그 음성으로 여러분 자꾸 말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라고 손가락질 알지 못하다면 여러분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음성이 여러분의 영이 되어서 상달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이다. 저는 힘들 때마다 이 시를 저는 읽기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성취해 주셨어요. 그리고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잔잔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것들이 보여지고 또한 경험하여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을 크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저는 목사는 여러분들이 축복받아서 이 다윗과 같은 그런 인생 되는 것을 가장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안으로 여러분들이 더 깊이 영적인 상 가운데로 더 깊이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싫어서 제가 막 책망한다고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 있었던 다윗은 늘 미래지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과거 지향적이기 때문에 상처가 있다고 말하고 과거에 내가 힘들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미래지향적인 사람이에요. 과거는 사단에게 속한 거예요. 여러분 점집에 가면은 점쟁이가 과거 잘 맞추죠. 과거는 죄하고 연결되어 있고 사단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쟁이가 과거는 맞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도 점쟁이가 맞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오산이에요. 사울 보십시오. 악신이 임하니까 이 가문이 멸족해 버리는 것을 보십시오. 본인만 죽는 것이 아니라 아들도 또 전쟁터에서 다 죽었고 며느리도 그냥 얘를 임신하다가 그냥 넘어지잖아요. 가문이 망하는 거예요. 악신이 임하면은. 밧세바와 불륜으로 나온 그의 아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징계인 것을 알면서도 그는 밤을 새워서 기도합니다. 밤을 새워서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제 7일째 되는 날 그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말합니까? 두려워서 신하들이 왕에게 고하지도 못했는데 그는 완전히 면도를 새로 해요. 면도하고 목욕하고 그리고 나서 딱 기름을 발라요. 어제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신하들이 의아해합니다. 왜 그럽니까? 왜?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내가 혹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아이를 살려줄까 몰라서 내가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이를 데려갔으니까 이제는 새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얽매에 있어서 살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국사를 내가 주관을 내야 되고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언제까지 내가 울면서 질질 짜면서 과거의 얽매에서 살겠냐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는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과거의 얽매에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픔을 말하고 상처를 말하는데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저도 이게 말장난 같지만은 어떻게 보면 상처투성이에요. 내 안에 분노가 어디에서 오는가 나름대로 많이 분석해 봤어요. 다 그 기질과 상처 때문에 오는 거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걸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달라고 십자가 밑을 걸어가면서 보혈의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치유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발버둥 치면서 변화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입니다. 소망의 종교입니다. 미래는 하나님께 택한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영적인 사람들은 다윗처럼 되려야 됩니다. 미래를 바라봐야 됩니다. 미래를 꿈꿔야 됩니다. 젊은이일수록 미래에 대한 꿈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단 하루 한 시간도 그 꿈으로부터 떠나서는 안 됩니다. 이 꿈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꿈이 인도할 것을 보면서 나가야 됩니다. 바로 다윗은 늘 그것을 보았습니다. 자기의 후손으로 늘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보았고 그를 주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여라고 말하는데 그 다윗이 후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그의 주가 된 것을 다윗은 성령 안에서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성령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왕 같은 제사장 다윗 같은 사람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사울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비록 현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다윗처럼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미래를 꿈꿔야 됩니다. 삶의 중심을 환경과 사람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